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식을 키우며 살아가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특별한 경험입니다. 내 몸에서 나온 소중한 생명이 첫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온통 그 아이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작은 손을 잡고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아이가 웃으면 덩달아 행복해지고 아이가 아프면 대신 아파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부모의 마음은 점점 복잡해집니다. 아이가 성장할수록 걱정도 함께 커져갑니다.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장래는 어떻게 될지.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는 부모의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내 아이만큼은 뒤처지지 않게 하고 싶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좋은 교육을 받게 하려고 부모는 온갖 희생을 다하며 때로는 자신의 꿈조차 접고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부모가 더 많이 걱정하고 더 많이 개입할수록 아이와의 관계는 어려워지기 쉽습니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아이에게 부담이 되고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아이는 부모의 기대와 다른 길을 걷고 싶어 하고 부모는 그런 아이를 이해하지 못해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부모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부처님 역시 아버지셨고 인간의 애착과 사랑이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한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가장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그 사랑이 집착이 될 때의 위험성도 경고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걱정과 기대가 아이에게 독이 되지 않고 약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이 평생에 걸쳐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 지혜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며 현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에게 큰 위로와 가르침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큰 주제로 이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식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번째는 자식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지혜로운 방법들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모와 자식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관계 맺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마음의 문을 열고 부처님의 지혜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자식들에게 평생의 선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한 가지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었는데 오히려 저를 멀리하려고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아들이 다시 제게 돌아올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머니, 정원에 심은 꽃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뿌리째 뽑아서 품에 안고 있으면 그 꽃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꽃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꽃을 사랑한다면 꽃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의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자식을 너무 꽉 붙잡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사랑과 집착을 구별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고 집착은 나의 욕구를 상대방을 통해 채우려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식을 통해 내 기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이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모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내 욕구 때문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아이가 원하는 진로가 아닌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길만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둘째, 자식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각자의 업과 인연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와는 다른 고유한 성격과 재능, 그리고 인생의 길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아이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가 활발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 아이의 본성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강요는 아이에게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 부모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아이의 타고난 특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셋째,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조건적 자비심은 부모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2등을 해야 사랑한다, 말을 잘 들어야 예뻐한다는 조건부 사랑은 아이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아이는 부모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게 되고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성적이 떨어져도, 실수를 해도, 때로는 말썽을 부려도 변함없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야 합니다. 물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지도해야 하지만 그 아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넷째, 아이의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실패 없이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들은 자식이 실패하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미리미리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보는 오히려 아이의 성장을 막습니다. 아이가 넘어져야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실패해야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물론 아이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은 부모에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 아이는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아이와의 경계선을 존중해야 합니다.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이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일기를 몰래 보거나 친구 관계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점점 더 많은 자유와 책임을 주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여섯째, 부모 자신의 감정을 아이에게 투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나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아이에게 풀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엄마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식으로 말하면 아이는 부모의 감정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다스릴 수 있어야 아이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아이의 꿈과 목표를 지지해야 합니다. 아이가 부모의 기대와 다른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는데 아이는 예술가가 되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부모는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아이는 요리사의 꿈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선택은 아이의 몫이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그 길이 험하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자신이 정말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 자신이 먼저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며 아이에 대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이와 대화할 때는 훈계보다는 경청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아이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상호 존중과 이해의 지혜입니다. 이번에는 자식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내적 힘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첫째, 아이의 자존감을 건강하게 키워주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존감이 건강한 아이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스스로를 믿고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존감을 키워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의 작은 성취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1등을 했을 때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노력했을 때, 친구에게 친절하게 행동했을 때,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 노력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아이의 강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주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너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구나. 끈기가 정말 대단하다. 창의적인 생각을 잘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아이가 자신만의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행복이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자랍니다. 부모의 사랑도, 따뜻한 집도, 맛있는 음식도 모두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작은 것들에 대해서도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고맙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가족이 모두 건강해서 다행이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족이 모여서 서로에게 고마웠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도 서로 고마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면 가족 간의 유대감도 깊어지고 아이의 마음도 풍요로워집니다. 셋째,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이야말로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을 가진 아이는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배려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 내에서부터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서로를 배려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며 형제, 자매를 아끼는 모습을 보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또한 기회가 될 때마다 남을 도와주는 경험을 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길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친구가 힘들어할 때 도와주는 등의 작은 경험들이 아이의 마음을 크게 만들어줍니다. 넷째, 인내심과 끈기를 길러주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급한 마음은 모든 일을 그르친다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라서 아이들도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서는 아이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바로 도와주지 말고 조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주어야 하지만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경험을 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악기 배우기, 책 읽기, 운동하기 등 당장 재미있지 않더라도 계속하면 실력이 늘어나는 경험을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거짓말은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정직한 마음은 인간관계의 기초이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이가 정직할 수 있도록 하려면 먼저 부모가 정직해야 합니다. 아이 앞에서 거짓말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또한 아이가 실수를 했을 때 화를 내기보다는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중요한 것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한다라고 말하면서 아이가 안전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자기 조절 능력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유혹을 이겨내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은 평생에 걸쳐 필요한 중요한 능력입니다. 자기 조절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게임 시간을 정해놓고 지키기, 용돈을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깊게 숨쉬기 등의 연습을 통해 점진적으로 능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가 날 때 소리를 지르는 대신 지금 엄마가 화가 나는데 잠시 진정하고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도 따라서 배우게 됩니다. 7째,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목표 없는 삶은 배 없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우며 실행해 나가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목표는 크고 원대한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 책 한 권 읽기, 한 달 동안 매일 일기 쓰기, 방 정리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같은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8째, 실패와 좌절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기르게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꽃은 더러운 진흙에서 피어나기에 더욱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어려움과 실패는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며 오히려 그런 경험을 통해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실패했을 때 괜찮다, 다음에 더 잘하면 돼라고 위로만 하는 것보다는 이번 실패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면의 힘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보내는 양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매일 조금씩이라도 아이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내면이 자라는 것은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식이 평생에 걸쳐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관계란 서로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 것이다. 마치 두 그루의 나무가 나란히 서서 각자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도 서로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건강한 부모-자식 관계는 서로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온전한 개인으로 성장하면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관계입니다. 첫째,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부처가 될 수 있는 물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아이도 부모와 동등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비록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아이는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견을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이를 존중한다는 것은 아이의 의견을 들어보고 가능한 범위에서 선택권을 주며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 몰라, 부모 말이 다 옳다는 식의 일방적인 태도는 아이의 자존감을 해치고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대신 내 생각은 어때? 어떤 기분이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해줄래? 같은 질문을 통해 아이의 내면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는다고 느끼면 부모의 조언도 더 기꺼이 들으려 할 것입니다. 둘째, 소통의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말은 관계를 살리고 그릇된 말은 관계를 죽인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대화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좋은 소통을 위해서는 먼저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아이가 이야기할 때는 다른 일을 멈추고 온전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듣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듣는 것은 아이에게 너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또한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훈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아이가 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속상했겠구나. 힘들었겠네. 같은 공감의 말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할 때는 잠시 멈추고 마음을 가라앉혀라고 하셨습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감정이 격해지기 쉽습니다. 이때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관계만 상처받게 됩니다. 대신 지금은 서로 감정이 격해져 있으니 조금 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며 잠시 시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화할 때는 너는 왜 항상 그래? 같은 비난의 말 대신 엄마는 이런 기분이야. 아빠는 이런 점이 걱정돼. 같은 식으로 자신의 감정과 걱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도 방어적이 되지 않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려 할 것입니다. 넷째, 함께하는 시간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함께 있으되 마음이 함께 있지 않으면 진정으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지만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아이와 온전히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산책하기, 함께 요리하기, 함께 책 읽기, 함께 음악 듣기 등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의 순간들이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관심을 온전히 쏟는 것입니다. 휴대폰은 멀리 두고 일에 대한 걱정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아이와 함께 있는 그 순간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는 부모가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해주는 그 시간을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다섯째, 아이의 독립을 준비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때가 되었을 때 놓아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최종 목표는 아이가 부모 없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점진적으로 독립성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점점 넓혀가야 합니다. 자신의 방 정리하기, 숙제 스스로 하기, 용돈 관리하기, 친구 관계 스스로 해결하기 등을 통해 독립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성인이 되어 독립할 때는 기꺼이 보내주어야 합니다. 물론 섭섭하고 걱정되겠지만 그것이 아이를 위한 일이며 부모 역할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같은 나무에서도 다른 잎이 나듯 가족이라도 서로 다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다른 세대에 태어나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생각이나 가치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 세대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운 방식들이 생겨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할 수는 있지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나이 때는 이라는 말보다는 요즘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하다는 식으로 아이의 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할 때 더 풍성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일곱째, 무조건적인 지지와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은 표현해야 전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야 상대방이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사랑한다, 소중하다, 자랑스럽다는 말을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이가 실패했을 때나 힘들어할 때일수록 이런 표현이 더욱 필요합니다. 결과가 어떻든 너는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포옹이나 어깨 두드리기 같은 신체적 접촉도 중요합니다. 아이가 커서 수줍어한다고 해도 적절한 스킨십은 사랑을 전달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여덟째, 평생의 친구가 되는 관계를 지향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평생의 친구 관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고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찾고 싶은 사람이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권위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수평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면 조언자의 역할은 하되 결정권은 아이에게 맡기고
그 결정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필요할 때는 아이에게 사과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엄마도 처음 부모가 되어본 거라 실수가 많았구나. 미안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겸손함이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평생의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런 마음가짐으로 대하면 아이가 자라서도 부모를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 자식의 내면을 키우는 방법, 그리고 평생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려 하지 않고 조건을 달지 않으며 아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꽃을 기를 때 물과 햇살을 주되 꽃이 자라는 것은 꽃의 몫이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아이를 볼 때 이 아이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라는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달라질 것입니다. 둘째, 아이와 대화할 때는 훈계하려는 마음보다 이해하려는 마음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했니? 라고 묻기 전에 어떤 기분이었니? 라고 물어보세요. 아이의 감정을 먼저 이해하면 행동의 이유도 보이게 됩니다. 셋째, 아이의 작은 성취도 크게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등을 했을 때만 칭찬하지 말고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을 발견하고 격려해 주세요. 이런 인정이 아이의 자존감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넷째, 아이가 실패했을 때는 그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섯째,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질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매일 조금씩이라도 온전히 아이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 시간이 쌓여서 평생의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여섯째,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독립성을 기를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선택권과 책임을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가세요. 일곱째, 무엇보다 부모 자신이 먼저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셨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애쓰기보다는 오늘 하루 조금 더 나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지기를 기대하지 말고 작은 변화를 인정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고 걱정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지금의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굳건히 이겨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평생에 걸쳐 행복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시기를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큰 희망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